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자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되게 부정적인 느낌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랑은 잘난 체이고 뭔가 교만한 것 같고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멀리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익숙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끝자락에서 바울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어디서 자랑할지를 정해줄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을 무조건적으로 없애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자기 겸손을 은근히 자랑하게 되고 정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자기 처지를 자랑의 반대편에서 끊임없이 의식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래도 나는 이것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명령으로서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자랑이 무엇이며 자랑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붙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을 단순한 허영이나 잘난 체로만 보기가 쉽습니다. 물론 자랑이 그러한 모습으로 가장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의 겉모습일 뿐 본질은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그리고 그 자랑의 밑바탕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은 거기에는 훨씬 더 근원적인 욕구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가 의미 있고 쓸모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받고 싶고 좀 쓸모 있고 싶고 어딘가에 속하고 싶고 지금 내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를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갈망은 너무나도 깊어서 때로 우리는 그것을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그것에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갈망이 밖으로 드러난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한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외치는 말은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일은 내 어떤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존재의 근거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행위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 자기 존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밖에 무언가를 붙들어야지 비로소 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붙드는 대상이 누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랑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외모를 붙들고 어떤 사람은 직업과 연봉을 붙들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취를 붙들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맥을 붙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의 열심조차 그 자랑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려는 마음 그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결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밖에 있는 무언가에 기대서 우리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결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 자기밖에 무언가에 기대도록 지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랑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특별히 교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본래 기대어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문제는 자랑하려는 마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가, 곧 우리가 무엇에 기대기로 결정했는가라는 데에 있습니다. 자랑은 따라서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결함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선택해야 되는 방향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존재를 바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며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나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는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 밖에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은 의미가 있어진다, 이것에 기대어서 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 인간의 그 죽음 중에 가장 슬픈 죽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에서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한 슬픔 가운데서 인간의 자랑, 나는 무엇에 기대어서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의 내 존재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은 자연스럽게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기 스스로가 되어버립니다. 내 능력, 내 성취, 내 노력, 내가 쌓아 올린 것들, 우리는 이것을 발판 삼아서 나는 이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간다, 혹은 이것으로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려 합니다. 자기를 근거로 삼아서 자기를 떠받치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방향은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기 안에 뿌리 내린 자랑은 두 얼굴을 갖게 됩니다. 자기 일이 잘 풀릴 때는 그것이 교만이 됩니다. 내가 이루었고 내가 해냈고 그러니까 나는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마음이 슬며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일이 잘 안 될 때, 일이 무너질 때 같은 뿌리에서 정반대의 열매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비하입니다. 나는 결국 이밖에 안 되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혹한 판결을 스스로에게 내려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만과 자기 비하는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는 자기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둘 다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내 삶의 가치, 나의 존재의 가치를 내 안에서 찾아가는 그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도 끊임없이 자기를 깎아내리는 사람도 결국은 내가 어떠한가라는 것에 자기 인생의 전체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그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얻어서 들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절망적인 답을 얻어서 가라앉아 있을 뿐 둘 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심은 자랑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이 자랑에는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부풀어 오르고 실패하면 곧장 꺼져버립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기쁨, 오늘의 성취는 내일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고 오늘의 인정은 내일이면 또 다른 새로운 증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기를 근거로 삼는 한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법정에서 단 하루도 풀려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저울에 달고 그 눈금에 따라서 울고 웃는 삶, 그것이 자기 자랑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에게 심은 자랑이 그토록 우리를 지치게 한다면 가장 그럴듯한 해답은 바로 그 자랑 자체를 뿌리 뽑아 없애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자랑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제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종교적인 가르침이 이러한 것으로서 그 방향을 잡아갑니다. 욕망을 비우고 자기를 지우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부르심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약하고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일부러 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29절에서 이렇게 목봤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결론은 분명 자랑의 금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그러니 자랑을 버리라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2절 뒤에 31절에서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는 다시 자랑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 방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던 그 입으로 자랑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두 명령이 무엇이 다르게 됩니까? 29절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즉 자기를 근거로 한 자랑입니다. 31절이 명령하는 것은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자랑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랑하려는 욕구 자체를 죄로 몰아서 도려내라 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핀 대로 그 욕구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도록 우리의 그 삶에 대한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성경은 그 자랑이 잘못된 땅에 심겼을 때 그 욕망을 옳은 땅으로 옮겨 심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방향이란 자랑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 자랑을 이주시키는 일이 됩니다. 내 안에서 자라며 나를 들뜨게 하고 때로는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자랑을 뿌리째 뽑아서 다른 토양으로 옮겨 심는 것입니다. 마치 척박한 땅에서 시들어가던 나무를 비옥한 새 땅으로 옮겨 심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랑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그분을 얻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새 땅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30절이 그 땅의 이름을 알려주게 됩니다.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자랑이 옮겨가야 할 새 땅,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절 안에서 우리가 평생 자기 스스로 찾으려 애쓰던 그 모든 것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있다라고 하는 게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네 단어로 압축시켜 말해줍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입니다. 세상이 그토록 갈망하던 지혜를 우리는 우리 머리에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의로움을 우리의 흠없는 어떤 행실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받게 됩니다. 날마다 깨끗해져가는 그 거룩함도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마침내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건진받을 그 마지막 구속함, 곧 완성될 자유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이 네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우리가 자기에게 심으려 했던 자랑의 모든 재료가 됩니다. 또 지혜와 의로움과 깨끗함 그리고 그 거룩함, 구속함이 우리가 평생 쌓아 올려서 그것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 하고 그것에 기대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 했던 그 자기를 떠받치려 했던 그 모든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택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아무도 그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뺏긴 그 자리에 하나님은 빈자리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리스도 자신을 채워 넣으십니다. 30절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조차 우리가 영리하게 선택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 새 땅으로 옮겨 심겨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주 안에 거하는 것까지 다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그 안에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심긴 자랑이 자기 안에 심긴 자랑과 무엇이 다른지가 분명해집니다. 자기에게 심은 자랑은 내 형편에 따라서 그런 어떤 내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잘하면 부풀어 오르고 못하면 꺼져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심긴 자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의 근거가 변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핀 자랑의 본질적인 욕구, 곧 기대어 살 든든한 근거,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그 존재의 그 목적과 그 토양을 찾으려 하는 곧 기댈 곳을 찾으려 하는 마음이 비로소 주 안에 있을 때에 무너지지 않는 반석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자랑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자랑에는 마침내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내 신앙이 뜨겁든 식었든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나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나는 이제 내 성적표, 내 삶의 어떤 열매를 바라보며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랑이 그분에게 걸려 있는 데에 그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만이 자기를 내려놓고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라고 되뇌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 라고 하는 말은 내 존재의 무게를 떠받치는 그 받침대를 내 자신이 아니라 그분께로 옮겨 놓는 일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라고 하는 것으로서 내 자랑을 그리고 내 존재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이 되어 주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내 정체성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셨기에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평생의 수고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서 나를 증명하며 끊임없이 내 가치를 증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던 시절 우리의 기쁨은 늘 조건부였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 인정받으면,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의하여서 내 가치를 인정받으면 우리는 기뻐했고 인정받았을 때만 안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다음 시험, 다음 평가, 다음 인정 앞에서 또 무너지게 됩니다. 이내 불안으로 바뀌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의 기쁨은 형편에 매여 있지 않게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분은 변함없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에 좋은 날에도 나쁜 날에도 그 기쁨과 평안이, 그 자랑이 똑같이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풍성함이 됩니다. 무언가를 더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를 가져야 안심하지 않아서 그 누리는 풍성함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잘했다고 더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못했다고 덜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일이 잘 풀려서 어깨가 으쓱할 때에도, 우리가 일이 안 풀려서 참 내 삶이 무너지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이 되어주신 그리스도께 돌리게 될 때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기쁨, 그 자유함,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도, 그 증명을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도 도리어 충만해지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함이 되며,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기쁨 가운데, 그리고 풍성함 가운데, 그리고 자유로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줍니다. 삶 속에서 우리 마음에 다시 그 자랑의 낡은 충동이 솟아오를 때에 우리가 이 길을 기억합시다. 그 자랑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그 자랑의 그 욕구, 그리고 그 뿌리를 그리스도께로 옮겨 심읍시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르지 않는 기쁨을 길어 올리게 될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